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여러분 덧입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에 1장을 듣기 시작하면서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6장에 이르렀어요. 거의 이제 민수기의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수기 하면 처음에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이 말하듯이 국민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처음에 등장할 때도 백성의 수를 세는 것부터 인구조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어떤 분위기냐면, 자, 이제 한번 광야로 나가 볼까?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난민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아갈 때는 다른 태도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요. 또 많은 무리가 어찌되었든 광야로 나아갈 때는 그곳에서 미리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숫자들 때문에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떻게 그 모든 위기사항을 해치고 나갈 거냐,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 민수기 후반부가 되어서 오늘 26장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세요.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는 분위기가 첫 번째의 인구조사와는 조금 달라요. 두 번째는 뭐냐?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까? 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로 나아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한 인구조사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실시한 인구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의 인구조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장 1절에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연병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맥추절을 지냈기 때문에 절기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요. 그 전주에 25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25장의 민수기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시딤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에 가담을 했고, 또 그 중에서 아주 몰상식한 한 지도자가 그 바알보올의 일들을 자기 천막, 집 주변까지 끌고 들어왔었던 황당무계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징벌로 연병을 내리셨는데, 그대로 놔뒀다가는 속수무책으로 계속해서 그 연병이 퍼지게 생긴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 남녀를 찔러 죽임으로 인해서 연병이 그쳤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자, 지금 이 상황은 바로 그 연병 후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연병이 어떤 연병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하는 사건이었어요. 이 정도쯤 됐으면 안 데리고 들어가는 게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죠? 아니, 이 정도쯤 됐으면 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지금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두 세대 모두를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었던 세대들은 애굽의 삶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툭하면 이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입니다.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다 죽고 이제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대를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마저도
가나안 땅에 젖어들고 그들의 우상 섬기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또 지난번 서름 25장에 그런 황당무계한 사건 같은 것들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쯤 됐으면 더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안 데려가고 무슨 인구조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적당히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이제 더 이상 안 데려갈 거다라고 하시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긴 하시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끝까지 데려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긴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대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땅을 분배할 거냐, 이것이 제일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파별 인구 수대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왜 하시느냐? 땅 분배도 땅 분배지만 땅 분배를 원래 하려고 하는 이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드리려고 하는 이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다가 건설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하고 그들에게 땅 분배를 한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만 끝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할 거다, 너를 통해서 세우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러고 말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단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점점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점점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운 면모를 갖춰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오래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인구조사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그 속내를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포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그게 바로 첫 번째에 잘 나와요. 우리 1절 후반절,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리세요. 누구한테 내리세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그 전까지는 모세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에게. 근데 지금은 엘르아살에게 말하죠. 왜요? 아론이 이제 죽었죠. 그죠?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그 아들이라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에게 말해요. 사실은 이 엘르아살이 누굽니까? 지난번 25장에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그 남녀를 찔러 죽였죠.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자, 이 엘르아살과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느냐?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전쟁을 치르려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으면 20세 이상으로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세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대를 어떻게 편제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뭐 지파별로 하든지 아니면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우두머리를 누구를 세우고 그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수만 세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쟁은 능히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존속해가는 근간을 무엇로 삼을 거냐? 그것을 바로 가정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가문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바로 서 있어야, 그리고 그 가정이 계속해서 바로 섰다라고 하는 증거인 가문이 계속 이어질 때 그 나라는 영구히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작은 트레인 장소, 훈련 장소로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와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엘르아살에게. 그런데 엘르아살이 물론 아론의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25장에서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의 가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할 것이다. 나의 영광을 받는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도 뭐예요? 가문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정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대하게 만들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축복하고 계세요? 가문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영원히 서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을 어렴풋하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주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계속해서 존속되어져 갈 수 있는 근간을, 기초 근간을 하나님께서 뭘로 삼으시는 것이냐? 가정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들이 가문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어서 전통이 되어지고 그 전통은 어떤 전통이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전통. 그 전통이 대대손손 내려가게 되어질 때 그 나라는 든든히 서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가정을 꾸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믿음의 가정이 안 될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겪어보셨죠? 내가 혼자서 막 신앙생활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옆에 누구도 영적인 지원군이 없어요. 누구도 내게 기도해주는 분이 없어요. 누구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아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가문이 서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가정 가운데서, 가정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나중에 늦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어서 신앙생활을 해간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좋은 부모님 가운데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믿음의 좋은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밥 먹을 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아, 내가 한 끼 식사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감사할 일이구나. 이거 그리고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이고 그 수고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돼요. 가정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파티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자라고 할 때 아이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이지만 환경이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과 환경을 몰아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저 이 기쁨을 나 혼자 만끽하면서 나 혼자 마시고 놀면서 즐겁게 만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했으면 또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하면서 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어떤 지원군, 여러 가지 믿음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거기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훈련장이 어디냐? 근간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정이다.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서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될 때,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때에 그 가문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국민이 되면 그 나라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목회해 왔던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제일 큰 힘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목회의 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목회를 잘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자신도 기도를 하지만 그때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는 목회의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엄청난 기도가 제게 쌓여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시골에서 권사님으로서 언제나 전화 드리면 막내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막내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늘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 가정으로서 또 언제나 목회하는 저를 위해서, 또 사모인 자기의 딸을 위해서 늘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목회하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 성도님들 언제나 연락 오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희와 함께 교회에 계실 때, 사역하실 때 여전히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늘 언제나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 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존속되어져 갈 수 있는 근간은 무엇이냐? 바로 그 가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져 가고, 그래서 그 가정들이 서로 기도의 지원군이 되어져 가고, 그래서 한 자녀를 세상에 기도의 사람으로서 내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근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 중요하죠. 우리 아내들이 열심히 믿는 것, 기독교 인구들 중에서 여자들이 훨씬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믿음의 가정이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세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가문을 이뤄갈 거다. 내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이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갈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가문별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실패하지 않고 계속 오래 가야 되니까 그 근간은 가정인 것이고, 그러면 믿음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뭐 때문에 실패하죠?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은 결국은 실패가 되죠. 그러면 그 죄로 인한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26장 가 있지는 않은데 51절 한번 볼까요?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총수를 세니까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장에 가보면 1장 46절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들의 총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인구조사 한 거에서 조금 줄었죠. 줄긴 줄었는데 약 한 1800명 정도? 그 정도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조금 줄었어요? 많이 준 것 같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요. 그렇게 툭하면 우상 만들었어요. 툭하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했었던 사람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셨으면 많이 줄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산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들이 광야로 갈 때 먹을 것을 엄청나게 싸서 갔더라.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을 뿐이고 준비 없이 갔습니다. 보통의 광야 생활을 알고 있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준비 없이 그 광야에 갔다. 그럼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합니다. 광야는 준비 없이 갔다가는 다 죽는다. 또 먹을 거나 생존에 대한 것을 다 준비하고 갔어도 거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전갈 혹은 불뱀 이런 것들에 물리면 다 죽어요. 전염병, 집단 생활하죠? 모이면 다 죽습니다. 그죠? 자, 인간이 살기에 최악의 조건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버텼다? 기적이에요. 1800명 정도밖에 안 줄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 먹이고 입히셨는지에 대한 증거가 오늘의 이 두 번째 인구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에 실패했을 때, 그들이 믿음에 실패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냐? 하나님의 연좌죄로 묻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대부분 다 반역입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왕인데 왕에게 반역죄를 저질렀었다. 고대 사회고 언제고 동양이고 서양이고 반역죄에 대해서 처리하는 여러분 기본적인 정서가 뭐예요? 무조건 멸족입니다. 그죠? 다 죽여요. 반역의 꿈을 한번 꿨었던 집안은 또 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좌죄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죽여요. 뭐 심지어 3대를 멸족한다니 이런 얘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다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죽이셨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연좌죄로 묻지 아니하시고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 그들만 하나님이 처리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죄의 결부된 사람들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인구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7절 한번 해볼까요? 2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그 22절에 가보면 유다 지파 총수가 나와요. 근데 유다 지파는 76,500명 이 정도 나와요. 르우벤은 몇 명이라고요? 4만. 그러면 거의 한 절반 정도 수 되죠. 그죠? 유다 지파가 사실 제일 큰 지파입니다. 인구수를 조사를 해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커요. 근데 르우벤은 반수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고라당 사건에 가담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죠?
르우벤 지파가 대다수가 이 고라당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라당 사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이 많이 죽습니다. 우리 16장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먼저 우리 1절 한번 보죠.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아멘. 그죠? 루벤 자손이 이 고라당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처리하시는 모습을 볼까요? 우리 18절,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우는 사람들인데 불담당인데 누구의 불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거냐? 그러면 다 제각기 향로에다 불 담아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검열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 16장 21절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재밌어요. 거기에 가담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해요. 그렇죠? 이것도 그 지파 안에서 지도자 한 사람만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가담했어요. 이건 조직적으로 이뤄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은 그냥 지파 전체를 멸족시켜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각기 향로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또 한 번 경고하세요. 이 무리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어떻게 하시겠다? 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만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연좌제로 함께 다 싸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보여요. 27절 읽어볼까요? 16장 27절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아멘. 요 사람들만 죽어요. 요 사람들만 죽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와볼까요? 민수기 26장 11절 민수기 26장 11절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목사님 분명히 그들과 다 가담해서 처자들 다 있었다 그랬는데 다 죽었다 그랬는데 여기 안 죽었다 그러네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보통 히브리에서 아브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고 말할 때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고라 지파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아들은. 그러면 고라 사건에 가담했었던 루벤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그 가족이어서 같이 서 있었던 현장에 서 있었던 그 처자들만 죽고 나머지 자손들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떠났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이 인고조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 살려주셨으면 하나님이 많이 살려주셨죠. 하나님이 이 정도 은혜 베푸셨으면 하나님도 참으시고 많이 참으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 지파 자체에 대해서 저 같으면 혹시 또 반역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감시할 것 같아요. 보통의 왕들이라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자,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우리 19절 화면에 뜨죠? 네. 625면 역대상 9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아멘.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어떻게 보면 왕궁과도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뭐 한다? 수직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고라의 자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반역했었던 집안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을 수비하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지키는 수직군사로 하나님이 임명하신다. 그것도 굉장한 요직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참기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오명이죠. 우리 집안이 반역 집안이다.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었던 집안이야. 제일 많이 죽임당한 지파야. 그런데 그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북돋아주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수직군사의 요직에 그들을 앉히신다. 또 볼까요? 옆에서 9장 31절 9장 31절 시작.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아멘. 여러분, 이거 왕으로 치면 왕의 음식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독살에 제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이 먹고 마시는 거 아무나 해주는 거 먹고 마시지 않아요. 그죠? 먹기 전에도 꼭 누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미상궁이 한번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먹게 돼 있죠. 왜요? 독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음식을 만드는, 진설병을 만드는 요직에 누구를 앉히셨어요? 고라 자손들을 앉히셨어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역대하 20장 19절. 역대하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퍼레이드를 벌이고 찬양하는 어떤 사람?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세우셨다. 고라 자손. 여러분 보세요. 시편을 읽어보시다 보면 시편 그 편수마다 부제들이 쭉 달려요. 그런데 고라의 시다, 무슨 뭐 아삽의 시다 이런 식으로 부제들이 달리는데 고라 자손들이 썼었던 시편들이 다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연좌죄로 물어서 다 싸잡아서 그들을 다 그날에 죽이셨다라고 하면 오늘의 2차 인구조사 때는 살아남을 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다고요? 직접적으로 죄에 결부된 사람들만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죄에 결부된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안이 다시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명문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명을 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이냐?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그 가정이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도 실패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이 영광을 회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여러분 유다 자손을 봐도 그래요. 유다 지파는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제일 선봉했었던 부대입니다. 돌격대입니다. 여러분 제일 선봉에 섰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일 많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전쟁의 최일선에 서는 사람들, 제일 먼저 화살 맞고 제일 먼저 칼 맞는 사람들, 그들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때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강한 지파가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대충 한다,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자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대로 배웁니다. 아, 대충 해도 되는구나. 아, 예배 생활 등한시해도 되는구나. 아, 기도 생활 등한시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알죠. 유다 지파의 아이들은 알죠. 와,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와가서 싸우시다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 어떤 전투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큽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 없이 큰다라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가슴에 새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은 자랑스러운 집안이다. 믿음으로 최선봉에서 나와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의 자손이다. 내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도 그렇게 할 거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커요.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지파의 세력을 키워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지파가 중심 지파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실패한 것이 모두가 다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북돋아 주신다.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바로 그러한 7.8기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셔서 그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부터 바로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일가 친척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게 하셔서 믿음의 제일 가면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싸잡아서 한꺼번에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만을 처벌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 대림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가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